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6절부터 마지막 29절은 좀 길지만 그들의 모습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과거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의 부패함과 타락함과 목이 곧았던 그런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복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팔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셨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일이다 생각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교훈받은 것처럼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켜야 될 것들을 다양한 수사학적 방법으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인가? 앞서서 우리도 선조들이 앞 선대들이 살펴본 것처럼 그 땅은 정말 높고 또 강한 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1절 하반절 이하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길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살기 좋을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벽이 높았고 또 성은 견고했으며 또 사람들이 아주 큰 아낙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쉽게 쳐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의 자손이 부패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이 모두 타락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함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공의로움이나 또는 능력이 있어서나 어떠한 힘이 있어서 그것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핵심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과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크고 견고한 그 성을 차지하고 안악자성과 같은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차지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차지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쳐서 멸하라,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 진멸하라 했을 때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의 타락함, 그들의 완악함들을 심판하신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공의로움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도,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구원하게 하신 것도,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또 한 가지 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를 밝히자면 5절 이하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고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인데 이렇게 한 것은 그냥 때가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때가 지나다 보니까 부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그 뜻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6절 이하 29절까지 길게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고 타락하였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았는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원망하였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다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없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인가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호렙산에서 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호렙산에서 10계명의 언약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그들이 만든 것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22절과 23절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진 않지만 어느 장소에서 그들의 부패한 모습들을 보였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라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또 타락하고 목이 곧았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공의로움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운데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타의 종교들은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또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지 보여주는 것처럼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타락한 목이 고는 백성인지를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부패성과 타락성들을 주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네 공의로움으로 너희들의 공의로움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부패함 때문에 차지하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은 언약에 근거해서 차지한 게 된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하심, 언약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구원이 오직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감사하며 내 자신의 부패성과 타락성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날마다 또 한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부패성에 대하여 늘 삼가 조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확진자들을 잘 돌보고 또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공서의 많은 담당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도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